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또 오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7절 말씀으로 성도의 죽음과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으로 전했는데,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강림은 먼저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을 시작하면서 문안인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긍휼, 평강이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임했거나 아니면 장차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은 자라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대로 뭐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동일한 말씀과 같지만은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데,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게 된다. 그 진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고,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죠.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진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인 되어서 죽었던 자들, 모두 죽어야 했던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왔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망 없는 가운데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고통을 당하시겠어요. 그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지난주에 말씀했던 또 부활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이미 치른 거예요. 죄는 사망으로 와서 사망을 이미 다 죄의 값으로 사망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같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대로 내비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 대신 속죄,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네 죄값을 내가 다 치렀어. 네가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았어. 너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고 우리를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옥의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뭐다? 창세전 언약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은혜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속죄하시고 화해의 제물이 되시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멸망의, 사망의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떻게 똑같이 악하고 흉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끼리 보면은 누가 더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인간은 다 크고 작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나 뭐 그런 거가 똑같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흉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합시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그분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었는가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볼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와서 부음바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결과고 사랑하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기가 일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7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 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고 있죠. 거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연약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쳐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줬어요?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여건과 조건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어떤 긍휼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얽매여서 살게 되고 옛사람 모습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죄 지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세 번째,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게 있고 우리가 소유하는 게 있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은 참 질서가 무너지고 화평이 깨졌을 때 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이 깨질 때 불안하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봐요. 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불안해, 안 불안해? 네? 불안하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면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맺은 질서가 파괴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깨져버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보기 때문에, 마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지만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졌지. 그 질서가 파괴됐으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고 하는 인간 관계는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을 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죄인 된 우리, 대적자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거는 물론 구약에서 우리가 5대 제사가 있죠. 속건제, 속죄제, 이런 번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다 뭐예요? 제사 지내는 내용이 다 달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은 자세한 제사 방법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양이 죽었어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죄를 그 양에게 덮어 씌우고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것을 영원한 화목제물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양 한 마리 잡아서 죽였다고 해갖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끝까지 살 수 있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림자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체가 누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속제물,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도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겠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과 적대가 되는 우리를,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마귀가 그렇게 조장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더 이상 사망의 공포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평강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물론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고 믿었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어떻게 해요? 이제 소유하게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평강의 왕, 그분이 모든 평강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평강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평강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주신 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주셨어요. 그럼 만왕의 왕 대신 왕이 주셨는데 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평강으로부터 가정과 민족과 세계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나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전쟁이 한 2개월째 되면서도 자꾸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사상이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냈어. 한 사람이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상을 내고 비극을 만드는, 거기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죠. 지금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다들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사상이 잘못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묵상이 됐냐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안보는 참 남과 북에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선이 있어요. 반드시 지금 통일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한 거예요. 전쟁하다가 잠깐 휴전한 거예요. 물론 잠깐 휴전한 거지 지금 한 70여 년이 됐죠. 6.25가 일어난 다음에 50년,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한 70년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휴전된 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7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를 못 만나가야 하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한 형제와 같아요. 너와 나 피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산가족으로 왕래하지 못하는 조국의 분단 역사를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지금 세습을 하면서 계속 삼부자가 세습하면서 지금 아니 푸틴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산주의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5년 되면 바꿔지잖아요. 이렇게 선거에서 바꾸기도 하고, 잘하면 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아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말이죠. 그냥 험단과 또 너무나도 잘못되고 그냥 저기 하는 게. 그런데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독재로다가 계속 내려왔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누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무슨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데. 그리고 지금 억압된 속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때? 지금 핵무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행인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평안할 거다, 우리는 안전할 거다,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평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평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보다 그 악한 자들이 이용되지 않게끔, 그죠? 푸틴과 같은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이 그저 자기 저기로 짐승보다 못한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든 말든, 전명이 죽이든 말든, 그저 자기 목적만 다루면 되는, 이러한 잘못된, 광군자들, 그저 전쟁의 광군자들, 이렇게 인간의 사람의 그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지키려고 해도 정치인들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똑바로 살아야지. 왜? 주 안에 있으면 이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이미 평강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엄격히 따져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수없이 무슨 죄를 졌더라도 믿는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으로부터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번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해야지 그들도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좀 그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지만 이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생활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강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가 뺏어갈 사람이 없다 그랬죠. 김일성이 김정은이 누가 와서 뺏어가요? 이 평강을 못 뺏어간다니까. 하나님이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무기는 무슨 핵무기를 그들이 만들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 개인이 되면 이 평강으로부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은 인간이 누리는 그 사랑의 징표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증표라니까, 증거라니까요. 그분이 이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증거가 뭐예요? 평강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죄인인데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뭐요? 좋던지 이 땅에 살던지 많이 있던지 적게 있던지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평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아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를 어떠한 사랑이냐.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환난이 오든 전쟁이 오든 박해가 되든 뭐 먹고 사는 게 없든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시는 평강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거고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야. 내가 만약에 배고프다가 먹을 게 있으면 배고프면 해결되니까 평안이 있을 것 같으죠? 그거 잠깐이야. 모든 게 세상 거는 다 잠깐이야.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으죠? 그 없다가 돈 있으면 평강이 있을 거예요. 이제 돈 많아갖고 걱정하지 않아. 창고 많이 져놓고 내 영혼아 많이 먹고 마시고 이제 얼마든 쉬자. 그런데 저녁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렇죠?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것은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평강을 갖고 살아요? 하늘에서 주는 평강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곤고함이 없어요. 우리 사랑이 뺏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축복은 진리와 사랑으로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문안 인사를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이런 것을 깨닫고 여기 서두에 요한 2서 1장 인사를 하면서 그렇죠? 택하심을 받은 나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참 사랑하는 자다. 너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걸 편지 서두에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뜨거운 사랑과 염려로 문안했듯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어때요? 사랑이 담긴 엽서 한 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아니면 형제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도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아름답게 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 선량하게 살아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믿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만은 이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다?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속한 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근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자기가 죽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 사랑, 평강, 은혜 이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분의 기쁘신 언약의 뜻에 따라서 창세 이전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어떻게 하늘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늘의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많이 가져 있어도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늘의 평안과 땅의 평안하고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거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또 세상 것이 잘 많아지면 교만하고 막 그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감사만 드리는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정말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그것으로 평강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화해시켜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입고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이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우리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같이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귀한 자들에게, 형제 자매 또 많은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